하시도다. 51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앙의 날에 그를 애워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주를 갖추고 선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라. 그 청년들을 아끼지 말며 그 군대를 징멸하라. 무리가 갈대아인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그 거리에서 찔림을 당한 자가 엎드러지리라 하시도다.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곳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벌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곧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길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거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여 내 탐남의 한정 내 결국이 이르렀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황충같이 내게 가득히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병거와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남자와 여자를 부수며 너로 노년과 유년을 부수며 너로 청년과 처녀를 부수며 너로 목자와 그 양떼를 부수며 너로 농부와 그 멍에 소를 부수며 너로 방백들과 두령들을 부수리로다.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에서나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이 길을 세우며 열방 중에 나팔을 불어서 열국을 예비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대장을 세우고 그를 치되 사나운 황충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열국 곧 메대인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모든 두령과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예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고통하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할 경영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풀어졌으며 보발군이 달려 만나고 사자가 달려 만나서 바벨론 왕에게 구하기를 그 성읍 사방에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가위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두려워하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미고의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로 빈 그릇이 되게 하며 용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나와 내 육체에 대한 잔악이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거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거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수하여 그 바다를 말리며 그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황폐한 무더기가 되어서 실랑이 거처와 놀람과 치솟거리가 되고 거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사자같이 소리하며 어린 사자같이 부르짖으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로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영이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수양과 수염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열방 중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많은 파도가 그것에 덮였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거민이 없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인자가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열방이 다시는 그에게로 흘러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지리로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너희 마음을 겁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풍선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풍선은 이해에도 있겠고 저해에도 있으리라. 경내에는 강포함이 있어 관원끼리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에 조각한 신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살육당한 모든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바벨론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방에서 그에게 오미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을 살육하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땅 사람이 바벨론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하시도다. 칼을 면한 자들이여 서지 말라. 행하라. 원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방인이 여호와의 집 성소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에 덮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조각한 신상을 벌할 것이라. 상함을 입은 자들이 그 땅에서 신음하리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그 성을 높여 견고히 한다 하자. 멸망시킬 자가 내게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갈대아인의 땅의 큰 파멸의 소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케 하사 그 떠드는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그 대적이 많은 물에 요동함같이 요란한 소리를 바라니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임함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방백들과 박사들과 감독들과 관장들과 용사들로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영이 자고 깨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야 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하니 스라야는 시중장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임할 모든 재앙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이르되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거하지 못하게 하고 영영이 황폐케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52장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며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애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진하였더라.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애워쌌더니 성벽을 깨뜨리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침해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이 어전 시위대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비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옮겨가고 빈천한 국민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인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 장관이 또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는데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고가 18규빗이요 그 주인은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진호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고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으며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이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이었더라.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문직이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장관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7인과 국민을 총무하는 군대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을 사로잡아 옮긴 백성이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이요 느부갓네살의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자가 832인이요 느부갓네살의 23년에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옮긴 유다인이 745인이니 그 총수가 4600인이었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의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선임하라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그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53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날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계속해서 456장 찬송가 456장 부르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계속해서 461장 찬송가 461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예배와 또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도 기뻐 찬양하며 예배할 때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이름만이 높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 특별히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힘들고 지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며 찬양하며 전쟁이 주님께 속하였다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를 향하여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냐 물어보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다 듣게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런 음성을 들을 때마다 거부하고 돌아서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저마다 지고 주님이 가셨던 길로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그 순례의 길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일산 그리스도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굿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으신 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너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42장에서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한 주제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소수의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임을 온전히 알려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연결돼서 이제 43장의 초반부인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으로 모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는 것,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도 사실은 두려울 것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이사야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보호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증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고 지명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가지시고 그들을 이끌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고 지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니 이제 물 가운데로 지나도 하나님이 함께 할 거고 불 가운데로 함께 해도 하나님이 함께 보호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보호와 인도를 하시겠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크게 두려워할 일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내 앞에 나타난 그 문제들이 나에게 문제로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을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이전의 어려움들, 또 나의 선배들, 또 나의 인생의 역사들이 이미 경험했던 그 일들, 이미 경험했던 어려움에서 해방되었던 그 일들을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어떻게 증인의 삶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놓였느냐 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순종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상황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해서 내가 세상에서 조금 불쌍해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당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놓여 있는 상황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니까 내가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일 것입니다.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 있어도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면 어려움에서 당연히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겁니다. 이후에 4절, 7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대신에 생명을 내주시고 이스라엘을 위한 생명을 거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해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동쪽 서쪽에서 모으실 겁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붙잡고 있는 북쪽 남쪽의 나라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어놓으라고 가두지 말라고 명령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과 딸들을 먼 곳 땅끝에서 이끌어오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모든 자들, 그 사람들 다시 모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을 모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너무 안타깝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예배를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신 모습일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온라인 예배로라도 모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깨닫고도 잘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 삶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는데, 우리 앞을 막고 있는, 또 우리 앞에 드러난 그 환경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 용기를 잘 내지 못할 때가 있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그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또 문제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오히려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막는 일들은 우리 인생에 참 별것 아닌 일들, 어쩌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일 때문에 왜 하나님을 찾지 못했지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건강, 또 우리가 하는 일, 돈, 가정,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들은 다시 한번 그 일들에 도전하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나빠도 하나님께서 나아가겠다라고 하시면 우리에게 막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실 겁니다. 내가
이들을 붙들고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셨다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로만 초점을 맞추면 그 앞에 나오는 그 상황들, 환경들을 다 무시할 수 있을 만한 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43장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은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민족을 다 모으시죠. 그리고 먼저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 대해서 증인을 막 세워서 그들의 신이 옳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증명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방 신들은 자신이 옳았다고 증명해낼 수가 없죠. 이게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하나님께 모든 것이 걸려 있음을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인이고요, 하나님이 종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거이고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참 신임을 고백하게 하는 자리,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전에도 지음받은 적이 없으시고 후에도 없을 것인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었고 구원하여 주셨으며 대적할 다른 신이 없다고 계속해서 깨닫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다른 신들과 하나님을 비교해냈고요, 다른 신들과 하나님을 자꾸 견주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마음을 먹으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선포가 우리의 인생에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는 삶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오히려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까지 고백과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수많은 성경과 또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와 또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알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 그것들 다 회개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 과거의 삶은 잊혀지는 거고요, 이제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신 생명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 사함 받은 사람으로서의, 내가 죄 사함 받은 그 은혜를 나만 가지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흘려내리는 자리에까지 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두려움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나의 삶을 내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또 그 예언의 말씀들이 신약 때 다 이루어짐을 바라보고 그때 예언하셨던 말씀이 지금을 사는 우리들의 인생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온전히 고백하며 내 주변에 그 복음을 전달하는 자리에까지 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그 시간임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누리고 전하는 자리에까지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항상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 많은 은혜를 누렸음에도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앞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을 사는 오늘까지 쉼이 없고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임을 기억해내며 믿고 신뢰하며 두렵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